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저희는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을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세상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세상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 구약 선지자들이 멀리 있는 산을 보며 저 산에 도달하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각도를 틀어보니까 산이 두 개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도착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초림이었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일,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은 구약 성도들은 잘 몰랐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일곱 나팔이 불리워지는 그런 맥락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세 개의 시리즈들이 있죠. 일곱 인의 환상이 있고 일곱 나팔의 환상이 있고 일곱 대접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이 한 세트가 되어서 그 사이의 기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일곱 나팔은 어떤 맥락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인지 8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의 내용이 여기 시작이 되죠. 3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죠.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5절에 있듯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일로 이제 응답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기도가 그 성도들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것인가?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먼저 소개된 바가 있는데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일곱 인을 떼는 환상 가운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장 9절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도들이 기도했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한에 갚아주십시오라는 거죠. 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성도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죠. 자, 성도여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성도들이 그 해코지를 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은 식의 삶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탄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8장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에 보면 끝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8장 5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땅에 하나님 제단에 불이 쏟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장 6절로 넘어가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나팔 불기라는 것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 8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거기 먼저 네 나팔이 나오죠. 7절부터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리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타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온전히 있지 못하고 타격을 입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을 합니다. 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3번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화의 내용은 이어지는 새 나팔의 내용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훌쩍 넘어서 11장 15절로 가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큰 소리를 냈는가? 9장 1절 이하에 보면 5째 천사의 나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땅이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이 없는 이제 그런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해로 보면 무언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과 같은 그런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뭘 하느냐? 4절 5절에 보면 자, 이번에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5달은 보통 메뚜기의 수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살아있는 내내 괴롭히는 일이 여기 벌어지는 것인데, 앞에서 네 나팔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타격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 그런데 이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해서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죽지 못하고 이 괴로움을 다 겪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1절에 보면 이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는 왕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돈은 파멸이란 뜻이고 아볼론은 파괴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5번째 나팔이었고, 6번째 나팔로 넘어가 보면 1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을 따르는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죽이려고 무서운 적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결박되었던 네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있는데, 결박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악한 천사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계에서부터 등장한 존재들이죠. 앞에 5번째 나팔의 황충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그곳으로부터 어떤 세력이 휩쓸어 오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제 심판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주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 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이 흔들리고 사람이 해를 입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지축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큰 죽음의 소문이 들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도 세상이 조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서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은 그저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도록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시면서 그 교회 오실 때 봄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날씨도 좋고 걸을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필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봄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줄 알았더니 이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퍼붓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분의 1이라는 말이죠. 자, 자연계에 대한 타격도 3분의 1에 국한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도 3분의 1만 죽는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힘이 약해서 3분의 1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머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6개의 나팔이 울리며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히 요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라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와중에도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일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이 나팔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막간과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세 나팔을 부는 일을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 화 세 번을 얘기했는데,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로다 라는 말로 이제 그 화 중에 첫 번째 게 끝납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가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둘째 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관련된 내용으로 읽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셋째 화는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한 후에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해서 셋째 화의 내용은 여기 언급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의 상황을 그린다기보다는 나팔이 여섯 번의 나팔이 나팔 소리가 울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의 상황을 전체 포괄하여 이때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환상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는 천사인데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천사를 보면 다른 데 나오는 천사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죠. 스케일이. 어떤 천사한테 그 얼굴이 해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기 구름을 입고 천사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 천사가 구름을 입고 등장하는 일은 잘 발견되지 않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나와서 뭘 하냐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응답을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7 우레가 꽝 울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보니까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전부 포괄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을 온 땅에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말인데 이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죠. 그 비밀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천사 보통 여느 천사하고는 다른 그런 스케일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앞에서 보고 있던 이 6개의 나팔이 울리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대체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뜯어지는 일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7인의 환상이었는데 여기 펴놓인 두루마리를 놓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일은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게 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심판은 어떤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있는 주의 뜻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제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먹이려고 갖고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데 이것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내용을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먹는 일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장면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에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한번 구약 성경 가보실까요? 1152면입니다. 에스겔 2장. 자,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자, 선지자를 보내실 때 2장 8절에 에스겔 2장 8절 1152면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인자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예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처럼 이제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두루마리를 먹죠. 왜 먹느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와보시면 그 7 무리가 말을 할 때는 그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그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예언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에게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실 때 10장 4절에서 도대체 7 우레는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궁금할 게 아니고 대체 선지자 사도에게 예언하라고 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이 갈대는 측량 자아 같은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기 보면 성전이 있는 모양인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랍니다. 자, 성경에서 무언가를 측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측량을 해서 보호하신다는 뜻이 되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그 사정이 있으셨는지 성전도 일부는 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전은 원래 하나님 거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누가 있는 공간이었냐면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하에 나오는 이 증인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걸 보면 성전 바깥마당을 지금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1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호하시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좀 놔두시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의 관심의 초점은 보호하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증인이 있는데 두 증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촛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들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선지서에 보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 증인이냐? 성경에서 증언을 하려면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2명을 뜻한다기보다는 온전한 증인, 증언하기에 무리가 없는 존재들이 여기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누구냐?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성전 바깥마당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 42달 동안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짓밟히고 있는 와중에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고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 동안? 1260일. 자, 42달은 3년 만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360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짓밟음도 있고 증인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년 반은 여기 왜 나왔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핍박의 시간, 심한 환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날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3년 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증인들에 대한 묘사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증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힘이 센 모양입니다. 자, 원수들이 함부로 못하는 모양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자, 6절에 보면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을 떠올릴 만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 누구 떠오르십니까?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와 엘리야 같이 등장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얀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 증인들로 소환되었던 자들이 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교회라는 곳이 있을 텐데 그 교회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42달 1260일 하고 일치하는 숫자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인도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진을 친 횟수가 요약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세 보면 41에서 42번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42달이라는 시간 또는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 우리에겐 속하지 않는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처럼 그 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 기간 동안 뭘 확인하게 되느냐? 짓밟음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기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근데 그 짐승이 그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면 그 전까지는 힘센 존재가 등장을 안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다가 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7절을 보면 증언을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짐승도 아직 누구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두 증인을 적대하고 있는 존재마저도 두 증인이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래서 핍박해서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흘 반 동안 시체로 나동굴하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일이 펼쳐집니다. 자, 3년 반 동안 증언을 했는데 짐승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죠. 그런데 며칠 동안 죽어 있냐면 3일 반입니다. 3일 반. 자,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저 그렇게 간단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두 증인이 누구인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시기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맥락에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적대적인 일이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죽기도 하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이 뒤흔들립니다. 이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적대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땅에 심판이 내려가고 있는 이 땅, 소란한 땅, 요동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시간에 이 공간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 사람들로부터의 적대적인 공격을 받아내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기 앞에서 5절과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그저 그렇게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하는 존재라고 여기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구인가?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존재들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능력을 경험하죠. 왜 능력이 있을까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죠. 때로는 그 적대적인 공격이 심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기도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일 듣듯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잠시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고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마치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 나라끼리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보지 않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허리우드 영화에서 외계인이 그렇게 침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틈이 없습니다.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게 세계 제1의 강국의 국민들의 관심사여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우리는 남일처럼 봅니다. 내 코도 석자인데 외계인 걱정할 틈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소행성이 여기 와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큰 재난이 있어서 지구가 쪼개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밤에 라디오를 틀어보면 BBC 국제 라디오가 나오는데 이제 BBC 라디오를 들어보면 BBC는 영국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세계의 이야기를 계속 뉴스로 얘기하죠. 도대체 특파원이 몇 명일까 싶을 정도로 안 간 곳이 없게 계속 하루 종일 밤새도록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증언할까요? 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것에 인생을 걸면 곤란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찾아지는 것인지, 인간에게 참된 소망은 어디 있는 것인지,
우리는 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이 시대를 전체를 살펴보며 그 안에 증인으로 살라고, 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이 땅에 존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증인답게 살 수 있을까 묻게 되죠. 두렵습니다. 증인은 고사하고 과연 살아남기라도 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찾아가 보셨던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1152면입니다. 에스겔 3장.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자, 3장 에스겔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 계신 곳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갖춰야 그제서야 말빨이 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데 말은 호락호락 잘 듣지 않을 거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얼굴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말할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화석 같은 존재랍니다. 여기 화석은 부싯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싯돌은 돌끼리 부딪혀서 불티가 튀게 하는 그런 돌이어서 이제 단단한 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 깨지는 돌. 그런데 너는 누구냐? 금강석이랍니다. 자, 부싯돌하고 금강석하고 부딪히면 부싯돌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인 노릇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백성 모두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해 왔죠. 그때 좀 살아보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을 살고 있죠. 자, 이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멸종되지 않고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서별 모임하실 때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증인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특별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며,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